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은 제가 광야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겪어오던 어떤 일들을 기록해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그 역사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후시대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좀 본보기로 좀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자 기록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설교할 때는 좀 성경을 좀 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계속 본문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펴놓으시고, 그래서 어떤 교훈인지 오늘 이 광야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좀 주시려고 하는지를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부정이라고 합니다. 이중부정이라고 할 때는 긍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꼭 좀 알아라, 좀 제발 좀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주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바울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꼭 제발 좀 알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하반절서부터 한번 4절까지 같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3절 안에 딸막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 아는 이 구절을 왜 던지셨을까? 왜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이야기하려고 가장 중요한 3구절을 앞에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관여해 주시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야, 그런 나라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나라고 보통 그러나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분들 코미디 보면은 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런 얘기 있어요. 꼭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삐딱한 겁니다. 뭔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그러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그 삶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아닌 게 있다라고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같이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데, 문제는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다 끌고 나와서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수, 우리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되는데 이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도 그런데 그러나 다수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 다수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죠. 그죠? 다수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수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수를 어떻게 했냐면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다수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들어간 인원은 출애굽해서 딸랑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뭐 다수라고 할 것도 없죠. 모두죠, 사실은. 그죠? 모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신앙생활의 연륜은 높아가는데 다수, 그러나 다수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 혹시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참 광야에서 가장 정말 멋진 것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정말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막 이상한 그래서 그걸 먹고, 또 그냥 길 다니다가 갔는데 너무 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빡 쳐 그냥 물이 나와. 야,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어디 스타우즈나 이상한 데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기들이 묵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묵도를 하고 하나님의 삶을 같이 체험을 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 백성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결정적으로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 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 은혜 있는 척하고 숨어 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정말 다 믿는다.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다 정말 다 천국에서 다 우리 만날 거죠. 아멘. 네, 아멘.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무리 안에서 은혜 있는 척 숨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많은 다수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예전에 우리나라 4,000명이었을 때 사실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명 걸어가면 한 분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한국교회, 걱정하는 한국교회.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 제 탓이고 우리 탓인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보는 바울의 걱정처럼 다수, 하나님을 믿는 다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혹시 그게 절까? 굉장히 오늘 답답하고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우리 새누리 교회 식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준 거는 본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이 본보기라는 거는 원래 이게 전에 개역개정에는 보면 거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울이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바꿔서 이제 본보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본보기도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원어로 보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개혁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준 거는 본보기입니다. 교훈입니다. 교훈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은 그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데리고 났는데 그 안에서 악을 행한 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이 다수 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같은 체험과 같은 은혜와 같은 임재를 느끼고 가는 그 무리 가운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냥 우리는 뭐 알겠습니까? 개개인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수. 은혜 안에 숨어 있는 그 악을 행하는 다수를 오늘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교훈에서 이 광야에서 얻는 교훈에서 요걸 좀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무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그 무리는, 그 다수는 누구였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화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거, 이 어원상으로 보면 그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이 엘릴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보면 이제 첫 시작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십계명의 첫 1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나 외에는 쓸데없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에 뭐냐면 우상이라는 단어,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처음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대립관계의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어떤 어명,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서 뭘 하냐면 이제 숭배를 합니다.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누가 갑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을 갑니다. 그죠? 가가지고 십계명. 근데 조금 이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논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앞에서 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스타일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송아지 앞에 가져갑니다. 송아지 앞에, 우상에 가져갑니다. 그 앞에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어른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보면 나무, 오래된 나무에 이렇게 선앙당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걸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가 뭡니까? 그 앞에다가 막 뭘 걸고 막 울긋불긋하게 걸어놓고 줄 달아놓고 나중에 때 되면 그 앞에서 뭐 상 차려놓고 거기서 뭐 꽹과리 치면 난리를 칩니다. 왜? 그냥 그게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뭔가의 어떤 동작을 취해놓으면 사람들이 괜히 그 앞에 가면 움찔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라고 하면, 더디 내려오면, 지도자가 더디 내려오면 뭔 일 났나 좀 이렇게 정예부대를 꾸며서 좀 찾으러 가보든가, 좀 뭘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한다는 행위는 바로 더디 오니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들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은혜의 장소에서도 보면 그 내면에는 끝없이 악을 즐겨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받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들은 꼭 이런 일을 합니다.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거 이상으로 뭔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디가는 게 뭐냐면 꼭 음행,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아니면 원망을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음행할 때 죽은 사람이 23,000인데 원래 민수기서가 보면 24,000입니다. 1,000명이 좀 차이가 납니다. 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음행하다. 그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행을 하는 사람,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저기는 시간이 가면 결국 보면 처음에는 막 그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뛰어놉니다. 뭔가를 막 그 앞에서 해야 되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음행, 주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합니다. 성경을 신약서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보통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앞에 전치사처럼 붙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꼭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앞쪽에 보면 원망하는 자, 주를 시험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맨 앞쪽 그 전치사처럼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 어떤 죽은 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들에게 하는 것은 원망. 왜? 안 되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가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이단들 또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 교주들의 특징은 하여튼 그 음행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뭐 백발백중 안 걸리는 저기 교주들이 없어요. 이건 백발백중 걸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기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꼭 이제 원망을 갖게 만듭니다. 사람들 간의 원망, 니들 교회가 어떻다마, 특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의 그 특징이 거잖아요.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막 헐뜯게 만들고 교인 간에 서로 뭐 누가 어땠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하는 사람 특징들이 그런 겁니다. 음행을 한다든가 꼭 원망을 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기록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보기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다 뒤에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본보기, 교훈들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계속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중부정을 해가면서 꼭 제발 알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좀 미련한가 봐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참 우리 사람들이 이게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우리 사람들을 좀 걱정을 했나 봐요. 엄청 걱정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14절,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결국 뭡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이런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6절과 11절에 본보기를 이야기를 해놓고도 걱정이 되니까 또 한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 누구나 다 나는 완벽해. 나는 그 다수 안에 여호수아 갈렙의 두 사람이 나야. 그러기를 바라죠.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죠.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수입니다. 그 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중부정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마 보셔도 횟수로만 봐도 이거는 나는 천당이야, 천국이야. 근데 문제는 40년을 광야에서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체험을, 그 장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그 다수 안에 혹시 내가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지금 막 그냥 자기 멋에 살다가 혹시 다수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정녕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애를 씁니다.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막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원도 가서 보고, 또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하여튼 뭐가 됐든 막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심신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집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은 게 오늘 마지막 다 같이 읽었던 13절입니다.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뭘 해보려고 애쓰지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뭘 해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네가 뭘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교훈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본인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본인의 의지대로 우리는 사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시험됩니다. 그러다가 원망합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되고 그러다가 원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인데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결혼한 친구들이 초창기에 결혼한 친구들이 와서 3일 안에 와이프를 잡아야 된다, 3개월 안에 잡아야 된다, 3년 안에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되게 혼내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너하고 30년 떨어졌던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 무슨 잡기를 뭘 잡어. 그냥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게 맞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사실은 횟수를 거듭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그 상담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의혹거리를 주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들어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상담을 받았는데, 신앙 상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헷갈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대답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보니까 제가 들어보기에는 아닌데, 잘못 상담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더 헷갈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간간히 들어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험 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데서도 많이 오고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에 이렇게 제가 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감당보다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만약에 시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길을 주셨다. 이 하나님 믿으면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데 이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버리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이거 안 피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백날 13절 이거 줘봐야 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안 믿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음행을 합니다.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자꾸 원망을 합니다. 이게 많다라고 하면 결국 이 하나님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기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적까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시켰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이 다수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무감각해서 늘 자기가 선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또 언젠가 또 무너질까 우리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저희 새누리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